10월 10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의 자리, 만남의 자리, 충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시는 복을 느끼신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잘 모르는 한 주였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직분을 주셨다 합니다. 믿음에 맞는 직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으며 그 직분에 대하여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디모데 3장은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 즉 목사들과 그 외 직분자들의 자격 중에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9절입니다. 9절. 직분자의 자격 중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 법칙을 알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들이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늘나라를 기준하여 결정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 같으나 전부 알고 있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어떠한 직분자이든지 이런 기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20장 1절에 보니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전했지요.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가 말하는 주께서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어떤 일일까요? 어떻게 행동한 일을 기억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히스기야는 왕의 직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왕으로서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나요? 그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개혁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도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왕으로 부르신 부름에 정확히 화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내립 침공 때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풍전등화였습니다. 사내립은 자신에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힘과 권세와 권력과 너의 목숨을 쥐고 있는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협박하였을 때 시스기야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 몫이라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하늘나라 비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군 병사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이 심히 재물이 많다고 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모든 것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구에 그는 한참 고민하다 돌아섰다고 합니다. 심히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하신다면 아멘하며 순종할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비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직분에 내 믿음에 맞게 맡겨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라 하셨습니다.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선물이 되라 하셨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고 다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 주십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행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이럴 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주신 사명 감당해야 각 지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며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7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뉴스 조이라는 매체의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 매체입니다. 올 한 해 기독교인들이 4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정점을 찍은 후에 176만 명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인 수가 70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하늘나라 비밀을 저버리고 직분자의 역할을 망각하고 사내립에게 항복하며 구걸한 결과는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한탄하십니다. 며칠 전 충격적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독교 대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학교 총장은 장로님이고 교수 및 교직원들 중 상당 부분이 목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총장이라는 분이 갑질은 기본이며 폭언,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학교 직원들은 총장이 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핸드폰의 녹음기를 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갑질, 폭언, 폭행이 일상화되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방송화면에 총장이 욕설을 하면서 직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그 후 강목으로 폭행하는 소리가 보고 있는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 측에서 총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이는 행동은 더욱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거짓과 술수와 발뺌과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직원들의 직분도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전전긍긍, 회피, 핑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등 이런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의 마지막 멘트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장로 총장이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상생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겠다는 내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니, 제 모습입니다. 목사의 직분에 턱도 없는 믿음과 지식과 능력이지만 잘 포장하여 그럴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는 모습. 기도 많이 하는 척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모습. 총장의 모습과 제 모습과 직원들의 모습이 일치합니다. 내가 총장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회장인데 나를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 어디 한번 혼나봐? 하는 이웃의 고통 앞에서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가슴 쓸어내리면서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사용을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세상은 사랑하는 모습을 지닌 채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계급장으로 알고 담대히 당당히 행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절제절명의 날에 간구했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무엇일까요? 직분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직분에 충실할 때 충실하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닌 즐거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고 행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직분, 하늘나라 비밀에 따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며 충성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큰 것을 원하실까요? 아마도 지극히 작은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지극히 작은 일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충실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기억할 일들을 만들기 위해 내 이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대 있음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고 무엇이 유리하며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 많이 날까 재는 것이 아닙니다.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풍세만 구름만 바라보다 세월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직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이 땅에는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건강한 자와 연약한 자와 의인과 악인이 서로 공존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만들어갈 때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이 땅 위에 평화가 어디 있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직 하늘의 방법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지극히 작은 일 하라고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것이며 환난 날에 증표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흔적 만들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직분자로서 하늘나라 비밀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보이며 어떤 것이 들리십니까? 위기의 날에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이 되나요? 아니면 힘들고 짜증이 나시나요?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총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회장으로서의 직분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비밀을 기억한다면 기회는 넉넉히 주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하늘나라 비밀이나 감추어진 비밀이 아닌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풍세와 구름을 바라보느라 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 중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말씀에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지요라며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니며 믿음생활 한다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우리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까요? 그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위하여 맡겨진 직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비밀을 따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화평의 도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에 따라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주신 직분 갑질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환난날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일 하나 둘 마련하기에 주어진 시간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일 하나씩 둘씩 마련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